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편 121편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이탈리아 국적의 한 항공기 회사에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항공기 기장이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행기를 조종하는 항공기 기장이 또 상황에 따라서 해고될 수 있는 것은 다반사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문에서 그 해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좀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항공기 기장은 뉴욕에서 그 자기 나라 이탈리아까지 비행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륙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항공기를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 항공 조정 통제국이라고 하는 곳에 계속적으로 송신과 수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동안 그 교통통제 통제국과 이 비행기 송수신이 되지 않고 단절되는 사건이었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얼마나 피곤했던지 부기장이 이륙하자마자 잠이 들었고, 또 기장마저도 나중에 그 하늘에서 비행기가 운행되어지는 동안에 잠을 자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비행기는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계속 고도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었고 갈 수가 있었지만은, 그 교통 통제국에서는 이게 테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비행기가 지금 납치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군사 비행기까지 동원을 하면서 아주 이 비행기의 폭파에 대해서까지 준비하면서 비행기가 움직였을 정도로, 군사 비행기가 움직였을 정도로 대기하고, 그런 긴장된 상태를 통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장과 부기장이 한꺼번에 하늘에서 그 많은 탑승객을 태우고 잠을 자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장이나 부기장이 한 사람이 졸거나 제대로 그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으면은 그 탑승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기는커녕 자기의 목숨도 지키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이 시편 121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너의 환난 가운데 환난이 다가오면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너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 지키심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시고, 이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을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세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지켜주심의 연수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마음에 와 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호흡하는 숨결처럼 동행하고 있음을 진정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들어가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어둠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에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121편에 있는 약속처럼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그 은총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니 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환난을 면케하시고 너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오지 않고 이 말씀이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로고스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을 24시간 시간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 말씀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로고스적인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약속대로 시간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어떤 자연재해와 어떤 삶의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데 그 지키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느끼지 못할 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1.1의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느끼지 못할 때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연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왕으로 성별받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에도 그 형제가 8명 가운데 7형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러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이새의 집에 첫째로부터 7째까지 도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하나님의 사람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전부 다 기름을 붓지 못하게 하고 너무 이상해서 너희 아들 가운데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봤을 때 이새가 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그 말째 8째 다윗이 있는데 그들은 그 형들의 양을 지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들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장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양을 치던 다윗을 다시 불러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의 성군으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남들이 볼 때 범상하게 평범하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물맷돌, 그야말로 새총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돌 하나를 가지고 그 적장 중에 최고의 적장이 되어지는 골리앗을 그 조그만 물맷돌을 던져서 거의 3m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그 거구 블레셋을 대표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군사들을 두렵게 떨게 했던 그 적장 중에 적장을 쓰러뜨리고 그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다윗에게 계속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계속적으로 드러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함께 하시고 지속적으로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부턴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면서 나타났던 그 영광과 표적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 사울왕의 군사들을 풀어서 3,000명씩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군사를 풀어서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다윗이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 능력과 표적이 함께 했던 다윗에게 10여 년 동안 짐승과 같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지속되어진 고통이 연속이었다고 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사무엘상 21장 9절을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나중에 사무엘이 도망 생활에 지쳐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있었지만은 이런 상태의 환경적인 이런 죽음의 고통의 시간들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환난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지속적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방비라도 해야 되겠다면서 칼을 찾고 칼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혹시 좋은 칼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2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칼은 없다 할지라도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의 적장 중에 적장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린 다음에 그 골리앗이 갖고 있던 긴 검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을 때 그 칼이 여기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이 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이만한 칼이 없겠지, 이런 좋은 검이 없겠지 하면서 그 칼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환경을 의지하고 너는 내가 드는 그 육체와 가지고 있는 단창 큰 검을 가지고 너의 목숨을 보호하고 나에게 나가오지만은 나는 그런 칼 필요 없다. 내가 조그만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대적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가노냐 하면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거구에 그 긴 창검을 차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임재와 능력이 함께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 야훼를 경외하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환경의 곤고함 속에서 피난길에 끊임없는 그 추적자의 그 추적을 피해서 어두운 동굴 속에, 굴 속에, 산 속에 숨는 일들이 다반사가 되어지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나도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칼을 찾아야지. 그 칼을 찾은 게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에 얘기하고, 나는 야훼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도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되어졌고, 그 골리앗이 의지되었던 그 칼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의 실상이 얼마나 곤고하게 되어졌고, 그 곤고함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환경 속에서 사람이 의지하는 환경을 찾고 사람이 의지하는 그 중요한 것을 찾아가면서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변하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환난이 지속되어질 때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고 표적을 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믿습니다 하면서 야훼 이름을 부르고 기도원도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어느 때부턴간 기도의 응답도 정지된 것 같고 지속적인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멀리 떠난 것 같아. 나도 세상을 의지하는 그 골리앗의 칼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멀리 가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로 눈동자로 지켜보심을 오늘 사무엘상 23장 14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을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칼을 의지하고 이 산 저 광야 저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은 자기가 잘 숨어서 그 군대가 나를 찾지 못하고 추격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손에 다윗을 붙이지 아니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내가 산속이나 굴속에 잘 피해 있어가지고 나를 찾지 못한 거라고 다윗이 스스로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의 손에 그 군대를 결정적인 순간에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다윗의 목숨이 보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다만 그 다윗이 그 고난의 연속적인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의 손에 붙이지 않았도록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윗의 칼날이 사울왕의 칼날이 다윗의 목을 겨누지 못하도록 막고 동행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동행하고 계셨지만은 그 다윗이 느끼지 못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는 연단 안에 있으면은 이 연단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한 고난이라고 하면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기간이 끝난 지금 상황에도 불꽃 같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 가운데 모든 영역 안에서 그 때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연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도 그 도우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죄 가운데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못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함께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죄를 밀어내거나 튕글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마치 좌석이 상극을 만나면은 바로 튕글려 갖고 쇠가 거꾸로 튀어나가는 것처럼 이 성령은 죄가 있으면 죄와 붙어서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 자체이기 때문에 이 죄를 밀어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꼭 붙들고 그 죄를 먹고 누워서 죄 속에서 즐거워하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죄를 떨어뜨리게끔 해주려고 배후에서 일을 하고 계실 때 그것을 모르고 죄를 더욱더 떨어져야 되는데도 붙어 있을 때 마치 테이프를 어떤 종이에 붙였을 때 이것을 자연스럽게 조심해서 띄어야 되는데 잘못 띄게 되어지면은 이 종이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테이프에 모든 것이 다 뽑혀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죄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죄를 더 껴안고 있을 때 죄를 갖다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 고난이 더 큰 문제로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로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시는 관계에서 이것을 모르고 죄를 더 붙들고 있을 때 나타날 때 그 환경이 더 지금보다 나쁜 상태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 이럴 때는 어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교통정리를 해주고 일을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동행하고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할 때 이 기도에 응답이 없고 그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를 성경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1장에 나오는 샤가라 제사장의 기도와 응답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샤가라라고 하는 제사장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샤가라 제사장 부부에게는 평생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은 자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대가 끊기는 저주에 해당되어지고 얼굴에 부끄러운 수치 때문에 사람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를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평생을 통해서 기도를 해왔건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응답하셨느냐? 그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은 그 향단의 제사장의 그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고 기도할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자식을 얻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샤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은 4절과 5절의 누가복음의 1장에 쭉 살펴보면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많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도 없었고, 지금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고 자식이 앞으로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샤가라 제사장 부부의 평생의 기도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은 이때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때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이 아들을 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나이가 백발이 되어가지고 요한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가장 이 땅에서 사람이 낳은 자녀 중에 가장 으뜸이 되어진다고 예수님이 칭찬과 극찬을 했던 세례 요한의 출생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데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일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은 응답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그 표적으로 나타나지만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기도의 원리를 우리의 가슴 속에 뼈대로 각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구하러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도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응답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떡 세 덩이의 비유와 재판장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다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키시고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출입에 잠자는 시간까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지켜보시고 동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금 환경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의 시간이 지속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고 응답이 없는 시간들이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마음의 고통과 심령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손결처럼 동행하시고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시간표를 잘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표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